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의 은혜.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 2차 특별 새벽기도회 때 시편 37편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했지만 원래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윗의 교훈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저도 시편 37편 말씀을 아주 많이 살폈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데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다윗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거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이 노년에 이른 다윗이 그 후대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 다윗은 그 후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형통했단 말이에요.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실망이 큰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그냥 막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속이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이 마음 가운데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결과도 좋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윤리학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동기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동기냐 결과냐 하는 그 논쟁이죠. 그 논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윤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고, 그 다음에 동기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동기는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 동기도 안 좋으니까 결과도 안 좋아요. 네 가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뭘 원하셔요? 뭔 얼굴이 보여야 뭔 이야기가 되지 이게. 첫째,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고. 2번,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 3번, 동기는 안 좋은데 결과가 좋아 버려. 4번, 동기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 버려. 1번, 2번, 3번, 4번 시작.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에 초점이 더 있어요. 어떻게 돼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해가지고 어떻게 속이든지
등쳐먹든지 저울추를 속이든지 해서라도 내가 부를 축적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고,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결과가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분명히 복되다고 했는데 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후대들을 향하여 행악자를 인해 너희들은 불편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너희는 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우리를 도우신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을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살피고자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여호와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리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일관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전적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다윗은 평생 어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방문한다고 할 때에 이제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는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맞이한 사람들은 용모가 준수하고 매우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용모를 단장하게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잘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저 들에 나가 양을 쳤습니다. 형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지도 못했고 허름하고 누추하고 비참하게 저 들에, 너는 가서 다윗아, 너자가 양을 쳐. 너는, 형들은 손님 맞아야 되니까 열애되었어요. 그런데 차기 왕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참 요즘도 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선거하잖아요. 이 선거하면 뭔가 되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참 이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앞으로 그냥 꽃길만 걷자. 좋을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다 가졌겠죠. 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때 임금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임금이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든지 이런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그냥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와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다윗은 오히려 더 차라리 들에 나가 양을 치는 게 나았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의 고생은 진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도 평탄하지 않아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임금 될 만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그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가족인데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그 압살롬은 죽죠. 다윗 개인의 일생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아봐라 그러면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선뜻 나 다윗처럼 그대로 살아보겠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는 시각이 믿음을 빼버리면 그 일생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다윗 하냐? 여러분, 저만 해도 다윗에 관한 설교 때에 등장하는 다윗에 관한 예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윗에 관한 그런 마음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다윗은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찬양했고 언제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생을 살아온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야, 내가 살아봤다. 나도 경험해봤다. 너희들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후대를 향한 다윗의 교훈은 두 번째로 멀리 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소원, 내가 뚫고 나가야 하는데 막혀버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초점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셔요.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걱정이 어떤 것이고 그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가 늘 말씀하는 대로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다. 기도하는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내 삶의 변화 때문에 정말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분명하고 확실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모도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 카드 작성해 가지고 지금 제 뒤에 강단 책상에 있어요. 또 제 휴대전화에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봅니다. 저만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번 기도 제목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만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안 좋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좋은 일에는 안 좋은 게 짝하여 찾아오고요,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일이 짝하여 찾아와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좋고 다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절망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힘들게 살았다. 14절 15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어떻게 되었다고?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칼을 자기 마음 찌르게 하고 화를 부러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악인의 악한 형통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말 100번 1000번 해도 속으로는 그래. 목사님 안 그래요. 힘들어 보시오. 당해 보시오. 우리 할머니가 그 전에 아마 여러분 다 그 말 한 번쯤 해봤을 거야. 그 뉴스 시간에 보면은 은행 이렇게 뉴스 나올 때 그 돈 지폐 있잖아요. 지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차로 돈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날리잖아요. 근데 그때 뭔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돈이 뭐냐면은 헌돈이어가지고 안 깨끗한 돈 이렇게 한 뭉치를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 날르는데 계속해서 안 깨끗한 돈이라고 해도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안 깨끗해도 좋은 게 안 깨끗해도 좋은 게 그 다음 말은 다 아시겠죠? 다 해봤잖아. 우리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막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이 원리, 이 진리를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이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멀리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과 고통은 분명하지만 얘들아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너희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 아니냐.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다윗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악한 것 좋아하지 말아라. 다윗은 성도가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으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요. 당대와 후대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 이제 우리는 자식 이름 뒤에 있다. 자식 이름 뒤에 있는 거예요.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당대에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럴 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 딸 뒤에 내 이름이 있어. 이제 멀리 봐야 돼. 멀리. 지금 별짓을 해서라도 별스럽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고, 동기가 좋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야 할 것은 동기예요. 반드시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아닌 것으로 살되려고 하지 말아요. 억지로 믿음 아닌 것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 가지고 부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하더라도 네가 세상에서 잘 되라, 이런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야곱은 에서 발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랬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맏아들과 차자는 맏아들에 비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큰아들이 다 가져가요. 다 장자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야곱은 그 혈통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지금 씨가 말랐어. 멸절되었다 그래요. 지구상에 에돔 족속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멀리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다급하고 힘드니까 미봉책, 임기응변 이런 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도록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조급해요. 물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내 형편은 개선되지를 않는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고 악화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지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두 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지쳤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어떻게 지금 이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큰 거야. 지금 힘든 이때 이 문제, 이 상황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혹 안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실망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해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당대보다도 후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지켜준다, 경고하게 한다, 문제없게 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7편 다윗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멀리 보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라. 그리하면 들어주시겠다. 너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멀리 보며 믿음으로 살아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